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세인들은 교회를 나오는 우리를 기독교를 선택한 한 종교인으로 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말씀을 보고 또 설교를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또 세월이 얼마 안 돼서 대부분 다 내가 과연 교회를 다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느냐, 이런 묘한 생각이 이제 혼란이 이제 옵니다. 뭔가 내가 믿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참 또 성경을 읽고 더 깊이 알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신자 때부터 보시다가 나를 불러셨구나, 이런 식으로 다 답을 해요. 그것은 남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비판력이 강해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래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구원은 우리 사람이 볼 때에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신학이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정도예요. 성령의 감화를 받고 물론 하지만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적 부르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네가 믿어라. 물론 그 말이 맞지만 그거는 중간에 앞뒤 자르고 하는 소리고,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를 부르신다 그랬어요.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나중에 영화롭게 부활시킨다,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불러졌다는 거예요. 천국은 잔치집 비유되고 있는데 성경에 잔치집에 올 사람을, 그것도 임금이 초청할 때는 초청장을 보내서 오지 않습니까? 뭐 언제 결혼식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할 것인지 국민들은 몰랐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초청장이 오니까 결혼하게 되겠구나, 날짜가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앞에 나가려면 그래도 뭐 제복 같이 이렇게 옷을 또 반듯하게 입고 가야 되겠죠. 그런 식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믿었다보다는 천국에 초청을 받은 사람과 같이 되어 있거든요. 임금이 초청하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초청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우리 스스로 남의 자식집에 오락하란 말도 없는데 모르는 사람 집에 쑥 들어가서 음식이나 얻어먹겠다? 그런 그 상거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축하할 만한 사람에게 축하를 해야지. 축하할 일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남의 일이지만 축하할 일은 일이라도 초청을 안 받는데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냐고. 우리가 일상에서도 남의 집에 함부로 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예. 남의 집에 존심도 있고 그 사람의 영역에서 함부로 그냥 들락거리는 건 안 되는 거죠, 이야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받았느냐, 아니면 내가 종교를 택했느냐, 그거를 빨리 확신하지 않으면, 구별이 안 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유방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오히려. 마태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들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창조주요 심판주라는 것을 알게 하신 분입니다. 예수가 이 세상에 왜 왔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죄인으로 보시고 어쩌려고,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내 아버지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그 어떤 면에 있어서는, 목적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로 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생각할 때는요, 아들을 보내서 내가 내다, I am that I am, 내가 스스로 있는 자요, 내가 신이다, 참신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고 있을 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때부터는 삶이 달라집니다. 근원론적으로 삶이 시작되는 것이 다르고요, 목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은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만나는 것은 마음으로 만나는 거죠. 지금은 말씀 안에서, 나중에는 성령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만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 아버지 존재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할 때에 그것을 모습 딱 박았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은 없다. 라든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또 구원자가 있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는 유일무이한 구세주요. 오직 하나님의 성자 아들로서 독생자라고 그랬어요. 딴 놈이 생길 거 없어요. 다른 놈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의 사람이네, 헛된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저주받은 사람의 소리예요. 허경영이 같이 내가 신인이네 어쩌네. 뭔 신인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독생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들은. 딸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당신이 세상을 만드셨고 당신이 심판자이심을 먼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 이거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모른다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러 왔다는 그 내용의 복음을 들을 때는 나 혼자 좋고 수도하기 좋고 복받기 좋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는 것이다. 기도의 목적도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서 최종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입술의 마지막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많이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게 없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구원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연결해서, 즉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셨다고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당신은 창조해 주시고 심판 주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행벌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도 주실 수 있고 지옥도 보낼 수가 있는 그런 심판주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 예수를 왜 믿습니까? 빌고 복받기 위해서? 아니요. 일반 교주가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렇게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만 안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려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아들의 소원, 즉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제자들을 여기 이곳저곳에서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시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복음의 주체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다기보다. 왜냐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으니까 복음의 주체자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야 우리 아버지 소개할게 봐라. 그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예수 교주만 마치 종교적 교주로만 이야기하면은 이제 기복신앙에 대한 일반 종교가 된다니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 참신이시다. 이걸 알게 해야 된다니까요. 신앙고백에서 제일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걸 먼저 고백하게 되는 이유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이 어떻고 뭐 이런 거 이전에.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말하자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렀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편에서는 이름을 부르듯이 이렇게 불렀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편협적이다. 그건 또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 아니라고 하는 차원에서 먼저 생각해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은혜로우시니까. 그런 비판을 하는 너는 왜 하나님 부르면 응답은 안 하는데? 내가 묻는 건 그거요. 그렇게 비판할 시간에 이해하고 들어오면 될 것 아니야. 들어보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신학이라는 표현은 그래 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불러주셨다는 말은 우리 사람이 성경을 보는 눈의 안목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올라가서, 즉 하늘나라에 가서 가보면 우리의 고민되고 비판되어지는 의지를 넘어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다 공정했다고. 안 믿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통하여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었다. 내가 전도를 했더니 믿게 했다. 이거보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충성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 내가 막 충성하고 봉사했더니 임금이 알아서 나를 불렀나? 아무리 충성하고 봉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정직하고 해도 임금이 잔치집에 아들을 시집장가 보낼 때 그 사람을 초청하지 않으면 못 가죠. 그래서 불러주는 것은 은혜다 이거지.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해져요. 겸손해야 복을 받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 귀한 이름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내 거룩한 백성아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거룩한 성자로 거룩한 성자 하기오사라는 성도라는 말은 세속적인 데서 빠져나온 것을 말해요. 이렇게 구별된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거룩한 내 백성아 그랬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물론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말하지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에서 우리가 왔다고 하는 것까지는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맹땅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 아닌데 부르면 얘하고 답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듣긴 들었는데 어디서 들은 목소리다. 나를 너무 잘 아는 혹시 내가 이렇게 이상가족이 되어 있는데 버림받는데 내 아버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에. 제가 초기에 1974년 10월 16일 수요일 날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한겨울에 난 너무 몸이 아팠기 때문에 쓰러지듯 자면 잘 못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4시 5분 전에 깨워주세요 하고 하루는 잤는데 정수야 그래서 예 하고 일어나려고 하면 온몸 부시돼서 일어나야 했었습니다. 완전히 반쪽은 다 못 쓰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누가 왔나? 옆에 누가 불렀나? 그렇게 염려스러워서 봤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목소리,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본래부터 나를 잘 아는 분의 목소리 할까? 물론 여자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 그렇게 분명히 들린 것을 난 아직도 귀가 생생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꼭 그런 신비로운 일이 아니라도 저는 그때 구약 성경 아직 읽기 전이거든요. 한 2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구약에 사무엘이 어릴 때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 사무엘아 불러도 제사장이 부르신 줄 알고 와서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딱 그 장면이에요, 제가 지금.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나오더라고요. 잘 때도 똑똑하게 들리거든요. 비몽사몽간에 환청이 아니고 분명하게 사람의 소리로 분명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예 하고 일어났는데 내가 어제 저녁에 4시 5분 전에 깨워달라고 했다. 딱 시계버려. 4시 5분 전에 내려가서 종치고 그렇게 첫종 또 제종 이렇게 치거든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전도를 받고 교회를 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시는 음성처럼 영음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들면요. 이유 없어. 한없이 눈물이 나요. 제가 그 눈물이 없으면 사람 참 안 됩니다. 이 정서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가끔씩 제가 유튜브를 통하여서 그 고맙죠. 그게 아직까지 필름이 있으니까 이상가족 찾기 하는 방송이 있잖아요. 아주 기네스북에 올라온 이 방송을 제가 자주 봅니다. 아주 자주 보는 편이에요. 그거 보면 눈물 나요. 30년, 40년 헤어지고 만나면요. 반 미쳐버려요, 사람이. 통곡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살이 부르르 떨면서 그렇게 울면서 어떤 사람은 감정이 폭발되고 쓰러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냥 그 영화도 그렇게 났습니다만 근데 막순아 그러면서 내 동생 막순이가 맞습니다. 그 연기도 참 잘합니다만 실제 그렇게 다들 했잖아요. 오빠 하고 전화를 대놓고 화면상으로 우는 걸 보면서 얼마나 전 국민이 감동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요. 세상에 벌어져 있는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하고 돌아올 때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물뚱하게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까? 한 번은요. 뒤집어져야 됩니다. 이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어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한없이 눈물이 납니다. 한없이.
은혜 받을 때는요, 너무나 눈물이 나서 눈물을 따가워요. 눈시울 따가워서 눈을 손을 못 댑니다. 나중에는. 그래, 또 나오는 거야. 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까지 설교도 하기 전에 눈물이 쭉. 설교 마치다 쭉. 성도를 만나가지고 반갑게 가는데도 눈물이 쭉. 구현예배 간다고 가정집에 가는데도 그러면 가면서 울고. 아니면 그냥 행적끼리 모여서 천상에 모인 것 같이 또 눈물이 쭉. 무조건 눈물이에요. 계속 납니다. 제 기억으로 한 3, 4개월 동안 울었어요. 계속해서 눈물이 나서. 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설명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설명을.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부르신다는 말을 다 깜깜인데,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이것이 아니고, 이미 예정된 사람, 성경에 있는 데를 할 것 같으면은, 군대에서 이제 자기가 근무할 자대를 빠질 때, 이제 호출을 하는데, 너, 이렇게 부를 때에, 야, 김홍도, 이리 와. 이철수, 너 이리 와. 너 어디로 가. 이렇게 하면, 자기는 호출 받아서 갔다라고 하지만은, 뒤에 알고 보니까 계획이 돼 있었어. 위에 상관들이. 얘는 어느 학교를 나왔고, 뭐가 특징이 있고, 얘가 어디에 빠지면 좋겠다. 계획이 돼 있었단 말이야. 그거 모르는 거야. 처음에. 신병에 있을 때는. 그래서 싹, 이제,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는 뭐 조건은 없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식을 이렇게 도로 찾는 것 아니었나 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명을 받을 때에 전혀 깜깜이에서 착착 불렀다기보다 잃어버린 자식이 어디 섞여 있는데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찾아지고 찾아놓은 자식들 옆에 틈에 끼어 있어도 유다 같은 놈은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나가버려요. 병아리와 오리 이야기 알죠? 그 병아리 품을 때 오리알을 넣어서 같이 보아야 됐는데 자라면서 발도 다르고 내과에 놀러 갔다가 결국은 바닷가에서 오리는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유다가 자기 길로 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 갈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병아리는 삐약삐약 언니 어디가 그래도 몸집도 더 크잖아요. 언니 어디가 이래도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어요 거기에는. 동화가 안 된다니까. 씨가 다르다니까요. 씨가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는요. 씨가 다르게 자라버렸어요. 아니 다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으면 뭐 이단 척결하라 어쩌라 성경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씨가 다르다니까요. 저 그리스도 될 사람 너무 운명적이죠. 너무 아프죠.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씨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불렀는지도 몰라. 잃어버린 자를. 그래서 생각하면요. 더 환희로워요. 나 원래 하나님 나라의 집에 자식이었나? 은근히 그렇게 기분 좋고 환희가 생깁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논리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돼요. 이게 깜깜이 속에서 하나하나 불렀다?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했거든요. 에베소 1장 4절에. 그러니까 이미 올 사람을 불렀다. 혹은 하나님 자녀 잃어버린 자를 불렀다. 이런 거예요. 아닌 놈을 갖다 놔도 유다처럼 아닌 놈은 끝까지 아닌 거야.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턱이 없지. 아니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걸레는 짜도 걸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이래요. 하나님이 자녀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옮겼다. 그렇게 나는 해석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불신자와 같이 살고 있어도 분명히 아니었다는 거지. 하나님 자녀인데 그 잘못 가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불렀다. 하여튼 구원은 선택적으로 소명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잘하고 믿고 의지하고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더라고. 마음대로 안 돼요. 회개도 안 되고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너무 다른 계획은 뭘까를 내가 말씀해 보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인데 불렀다는 것이. 깜깜이 똑같은 차원에서 불렀다기보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제 믿음의 자녀가 됐는데 각자 자식도 다 달란트가 다르고 각자 분야 특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어도 세상이나 교회나
어떤 충성과 어떤 일을 하는데 이제 재간이 다 달라요. 이것을 10분 발휘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역시 구원받는 것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요, 소위 충성하는 사명을 받으려면은 사명과 그리고 그에 대한 특별한 그 일을 위한 소명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감만 가지고 안 됩니다. 사명감은 다 있어도 좋다,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 불탄다, 좋아요. 그러나 그걸로 사명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감도 의식도 안 되는 사람은 아예 안 되는 거지만 사명감은 있는데 소명했느냐고요. 부르시더냐고. 너 이 일을 하라. 그건 너무 신비주의 아니요.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요, 영적으로 부르신다고. 영적으로 부르셔서 오는 것 같은 마음으로 온다고요. 교회를 나올 때 원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정신으로 왔습니까? 당신의 의지대로 왔냐고. 그와 같이 충성을 하는 어떤 면모도 어떤 특별한 일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부르심과 맡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또 안 돼. 불러줬는데 사도를 불렀잖아요. 사도를 만들었잖아요. 예수만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줬는데 사도인데, 이름은 사도인데 능력 없이는 안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위 불세례를 받고 능력 받아서 사도행전에 멋지게 역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명감만 가지고는 이건 아예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사명의식을 가지고 다 살아야지, 성도들은. 이건 평신도 이야기고, 평신도라도 어떤 역할을 하려 할 때는요, 너 일을 맡아라 하는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명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있어야 된다고. 맡기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인품 가지고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인품 믿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내 인품이 이러니까 잘하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요. 그걸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노예에서 총회에서 뭐 인정해주고 목사로서, 아니요. 그거 가지고도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재간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만큼 준비를 하고요.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또 원래 그 분야에 또 열심히 해요. 그리고 권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목숨 걸고 결국은 어떤 일이든지 일사각오로 딱 하니 들이댑니다. 그게 완벽한 소명자예요. 사명감만 가지고 뭐 이름 뭐 안수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일반 집사든 안수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안수를 받고 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다 되는, 아니요. 전상을 하나님이 소명하셨느냐, 또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권능을 주셨느냐, 이것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덤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명감이 있고, 예, 또 소명의식이 있고, 또 권능이 있어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먼저 나서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알고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보세요.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택정함을 받아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른 것은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래서 택정함을 받았느냐, 너 나를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너 나를 위해서 교회 봉사를 위해서,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분야별로 어떤 특정 일을 위해서 택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없이 일을 한다?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가 목사를 위해서 해서 당회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어떤 법을 정하고 그리고 계획을 가지는데 집사님 이 일을 좀 하셔야 되겠다고 딱 맡길 때는 그것은 소명이에요. 그것은 맡김이에요. 그 일을 해야죠. 근데 맡기도 안 했는데 들이대고 나서서,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거니 하고 좀 멈춰야지. 장로 투표를 했는데 내가 한 표 차이로 떨어졌다. 기분 나쁘다? 기분 나빠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겠거니? 나는 많이 겸손하다고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아니겠지. 이래 생각해야 삽시간에 은혜를 받는데, 그냥 뭐 기분 나쁘다고 다른 교회 가버리고 다른 교회 가서 장로 돼가지고서 내가 내내 아니더라고. 그런 사람 내가 만나봤는데 결국은 경만을 끌고 다니더라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시기 전에는 움직이면 안 된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이 40이 되면, 그때나 지금이나 다 컸어요. 그 많은 경험이 있고 궁정에서 모든 지혜와 무술도 다 배우고, 그런 사람이 자기 백성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사람 하나를 쳐 죽여버렸어요. 괴롭히는 놈을.
근데 그게 탄로 나가지고 도망가게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세월을 보내면서, 뭐 결혼도 하고, 나이 80세가 되었습니다. 뭐 다 늙었죠. 나이 80에 노인이 되었고, 그리고 인생 참 많이 숙고했고, 그 정도 되면, 나이 80 되면 벌써 이제 뭐, 산전수전 겪은 그런 상황이죠. 그때에 들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양측인데, 아이, 하나님께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라가지고, 너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겸손을 말이죠. 힘 벗고, 구부려서 있는데, 너,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 첫째, 모세가 말했노, 저는 할 수 없어요. 왜? 그동안은 반성 많이 했고, 나는 혈기가 왕성하고, 그래가 실수를 했고, 그리고 나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못 가요. 아예 안 된다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와 함께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래가지고 소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싸움을 하지 않고 죽이지를 안 하고 싸우지를 안 하고 그냥 폭행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끌어내는 과정을 보면 웃깁니다. 이건 도저히 사람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이 가자 하시는 대로 했더니 이스라엘을 구축하는 그것을 보면 사람이 앞으로 나서서 일을 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지. 하나님의 일은. 특별히 교회의 일, 우리 성도들이 일반 성도나 목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맡아서 할 때에 내가 이렇게 주체가 되어버리면 피곤해서 못 나가요. 앞으로. 세 걸음도 못 나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까지는 못 나갑니다. 하면 힘 안 주시니까 뭐 잘 됐냐면 난 안 나갈 거야. 네, 그렇게 안 나가세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서 너무 영광스러울 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천국에는 부끄러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얼마나 너를 권고했는데 너 어쨌냐? 말씀하신다고. 천국에 가 교훈이 없습니까? 천국이라고? 후회해도 늦어요. 겨우 그냥 뭐 구원 받고 부활만 해서 있다 뿐이지. 다른 사람 비교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지. 지옥에서 볼 때는 그 올라가 있는 사람 영광스럽지만 그 안에서도 있다고요. 차별이. 빛과 빛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태양과 달과 별과 별들의 빛이 다르듯이 우리 몸이 영광의 몸이 신령한 몸도 그렇지라고. 그 말을 듣고도 감각이 없어요. 예? 미리 준비해야지.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셔서 또 어떤 일을 맡길 때에 모세를 부르듯이 바울을 부르듯이 베드로를 부르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불러주셔서 일을 맡긴다는 차원에서 볼 때에 사명감과 좋게 여긴다고 해서 종교적 양심으로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한계가 그거는 품위로는 어느 정도 돼요. 그 품위로 종교 철학으로 삶의 일륜적인 것은 하늘에서 보면 요만해요. 상이. 그거 필요하죠. 그것도. 그걸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자꾸 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스타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깨야 됩니다. 저는 못 났어요. 근데 그거 언제 되겠나? 그게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되는 사람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무조건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못 참아도 또 참고 조금씩 되겠죠. 그래서 어느 날 깨어지면 주님이 없이는 한 걸음도 살 수 없고 이걸 깨닫는다고요. 그러니 주를 위해서 어떤 제목이 있는 일을 맡으려면 더 어렵죠. 함부로 못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성령님의 감화로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은 많은 예를 통해서 정말 맞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분을 믿는다.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거까지는 믿어요. 부활하겠거니 이런 논도 있어요. 그거는 못하겠거니 부활 못합니다. 그딴 식으로 믿어요. 부활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 경험이 돼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데 오늘 집중적인 것은 부르심이 필요한 거예요. 예. 거기에도 사명을 허락하심이 필요하더라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불러주셔서 은혜라는 말조차도 할 줄 모르면 내가 한 말, 이미 자녀인데 다시 불러냈다는 말까지 어떻게 알아듣겠나.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혹시 나를 처음부터 점지하셨어. 내 안 믿을 때도 다 보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다 들거든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보면 태중에서부터 다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다 하시다 했거든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바울은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아들을 만큼만 기록해야 하거든, 성경은. 근데 성경을 깊이 숙고하면요, 성경 자체가 내면에 있는 뜻이 또 보여요. 그거는 성경에 없다고. 근데 딱 일치되는 내용에 그 하나님의 영역이, 그 깊이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깊이 연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렵습니다. 아, 그 뜻 때문에 이렇게 말했구나. 이래 되는 것이. 우리의 주석은 그래서 위험해요. 주석은 기도하고 경험이 되고 겸손해가지고 영안이 열려야 성경을 주석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학문적으로 해야 똑똑하면 뭐 사변 능력이 있으면 좋지. 그러나 수사적인 이런 변정함을 가지고서 하는 것은 딱딱해서 못 봐요, 책을. 근데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성경 주석을 하면 듣는 이도 은혜가 돼요. 왜냐면 내면을 다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뜻을. 그래도 더 깊이 또 몰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는 것까지는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요, 다 알 수가 없다고 바울이 그 깊이를 누가 알겠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철에 깊은 사람도. 또 영역이 신령함이 얼마나 대단해. 삼천청 하늘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그래도 다 모르겠다 했죠. 그러나 그까지는 아니라도 문자로 되어 있는 그 안에까지는 알아야지. 그래야 더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신비로운 세계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한 거 아닙니다. 예배당 다니는 가시적인 것, 일차적인 이것만 가지고서 예수 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은혜 받을 수도 없어요. 그 가지고는. 그 안에 사명감도 받아야 되고요. 그 안에 소명의식도 받아야 되고, 그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놀라운 권능,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런 권능의 힘을 위하여서 어떤 거는 책을 읽고 또 훈련을 받고 막 노력을 또 해야 되는 거는요, 유달리 그 일에 깊이 연구를 하고 훈련을 받고 남들이 그럽니다. 그러고 나한테 딱 들었어요. 아, 이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됐구나. 건강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아주 그냥 고된 일로 산을 오르락 내려가면서 얼마 받고 그런 일을 쭉 하다가 군대 가가지고요, 예? 구보를 하게 되는데 한 놈이 쓰러졌어. 근데 그것을 안고 20km 이상 되는 걸 갖다 앞뒤로 안고 팍 뛰게 되면서 한다는 말이, 그 목사님이 이를 위하여서 내가 그렇게 훈련을 받은 것이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간증하는 내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처절하고 막 이래도요, 주의 뜻을 다 생각하면 쓰임 받아요. 그거 다. 그것 때문에 쓰임 받아요. 그런저런 신비로운 우리의 인생 설계는 하나님 섭리 안에서 누구나 다 가능해요. 게으름을 피고 귀를 막고 그렇게 자존심 망가지고 살던 대로 그대로 살고,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모험도 있죠. 해보자 이게 아니고 어떤 모험을 느끼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내가 주를 사랑함이 간절하면 삶의 기술이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서 뭐 위험하고 이 세상 전염병 때문에도 너무 살기 어렵고 괜찮아요. 이걸 건너 뛰어넘는 긴 다리, 롱다리를 해가지고 훌쩍 뛰어넘는 그런 징검다리를 뛰어넘듯이 그렇게 내가를 뛰어넘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면 이 모든 환난을 다 뛰어넘고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